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들은 양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염소가 되고 싶으신가요? 다 양이 되고 싶으시죠? 네.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말씀들이 참 무서운 말씀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비유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모든 비유는요, 심판을 염두에 두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지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좀 신랄하게 마지막 때 앞에 양과 염소가 있는데 그걸 둘로 갈라놓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명백하게 엄숙하게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형식을 빌려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게 되게 되는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그 전에는 마옥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시다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머리 둘 곳이 없는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칭송을 받고 또 섬김을 받았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조롱과 멸시,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주님이 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자가 다시 오게 될 때에는 자기 영광을 모든 천사와 함께 드러내면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보좌는 의인과 악인을 분리한,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악인과 의인을 분리하는 심판의 자리임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에는 모든 민족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분명히 가르친다는 겁니다.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즉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헐벗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너희가 나에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영벌에 처해지리라, 이렇게 말씀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읽고 깨닫고 또 묵상하다 보게 되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천주교 카톨릭은 구원의 원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이 논쟁이 아주 심합니다. 그 논쟁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영생이 선행의 공로 때문이다. 선행의 공로. 그래서 뭐가 나왔을까요? 옛날 중세 시대 때에 선행의 공로 때문이라, 이런 주장에 의해서 나온 것이 있어요. 그렇죠. 면죄부는 조상이 죽었어요. 근데 선을 행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스월이라고 하는 음부에, 지옥이 아니라 중간 기착지에 지금 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가 세우는 공로가 없어서 곧 있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후손들이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 지옥 가게는 안 된다, 그들을 구원해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들 대신에 선행을 합니다. 몸으로 선행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돈으로 선행을 해요. 그래서 조상들의 죄 지은 것을 면해주는 그 증서를 돈 주고 삽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샀기 때문에 이제는 죽은 조상들의 죄가 없어져 가지고 지옥 갈 백성이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내 가지고 헌금을 거두기 시작을 했어요.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자, 묻겠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구원을 받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나요? 믿음으로 받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절대로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사라지면 안 돼요. 선행,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게 되면요, 누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행위의 양이 어떤 사람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양이 많은 사람과 양이 적은 사람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양이 적어도 올려보내주고 양이 많아도 올려보내주고? 그럼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야, 나 선행을 많이 했어, 나는 구원받는데, 그러면 선행을 조금밖에 안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은 선행을 조금밖에 안 했는데 나와 똑같이 구원을 받아? 야, 내가 손해봤다 이거예요. 손해봤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인이 일꾼을 불러들였던 그 일꾼의 내용이, 포도원에 불러온 내용이 있잖아요. 먼저 불림받은 자가 나중 불린 자보다도 더 받을 줄 생각했는데 같이 받으니까 당신이 못된 사 주인이라고, 이렇게 불평불만했던 것처럼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적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굴 구원할 거냐? 같이 구원하게 되면요,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에이, 내가 잘못 살았나 보다, 조금 할 걸. 그리고 선행을 조금 했는데 구원받았어. 야, 조금 해도 받는구나.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간사해서 많이 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고, 적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적게 다 구원해 주시는 거야. 야, 나는 이익받다 이거지. 이런 간사한 마음이 그 마음에 들기 때문에 구원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그래서 선물이라, 받은 자가 선물로 받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선행의 공로로 생각하게 될 때는요, 많은 이 불평과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내용을 쭉 펼치시면서 줄일 때에 먹게 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어 돌아보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게 되면서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뉘앙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선행의 모습은 영생의 원인이 아니고요, 영생의 결과예요. 결과. 그러나 이 말씀을 잘못해서 선행에 대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잘못하게 되면은 큰 바른 믿음에서 이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차의 선로를 탈선하잖아요. 탈선하게 되면 그 열차가 사고가 나는 것처럼 잘못하게 되면 탈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주시고 있는 이 양과 염소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바로 믿음으로 양과 염소의 구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구원은 하나님의 예비된 것이. 자,
양의 편에 사는 자 말하기를, 자 너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너희가 하나님께 나오라. 너희가 받을 복이 있다. 그 복이 언제 때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지금의 행함을 통해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미리 창세전에 다 선택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안에 부르셔서 흠이 없고 정결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들어갈 축복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러나 이제 확실한 천국이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죠? 미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의 불린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구원받을 만한 그 자의 마땅한 행함의 삶이 없을 때에는요, 그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기해 보게 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이때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 마땅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너에게 큰 칭찬이 있을 것이며, 그러나 그 마땅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책망이 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줄인 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줄인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줘라. 목마른 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헐벗은 자를 만났으니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만났으니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게 갇힌 자를 바라봤을 때는 그들을 돌아보아라. 그 소자, 연약한 자, 적은 자를 그렇게 섬긴 것이 누구를 섬긴 것이라? 바로 나를 섬긴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은 믿음이 있느냐? 그럼 지금부터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큰 책망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이 있는 제가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더라도 기분 나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오게 되면 외식하는 자들아 딱 그러잖아요. 외식은 형식만 있는 자들이거든요. 진심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만약 누군가가 내게 외식하는 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기분 나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기분 나쁠 것을 감내하시면서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외식하는 자요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야, 그렇게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들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천국을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깨끗한 의복을 차려입고 근엄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날마다 경건의 일을 행하고 구제하고 11조를 드리며 박하의 한 가지 향품 자기의 물건까지도 11조를 드리며 또 금식까지도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을 만났을 때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겉으로는 의인이고 겉으로는 그들의 모습은 경건하였고 그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거룩했지만은 우리 주님 바라보시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본 모습이 그들에게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님께서 그와 같은 책망을 그들에게 보였다는 사실이. 우리는 날마다 깨닫기를 오늘 나의 경건이 오늘 나의 의로움이 주님 앞에 역겨움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회 속에서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가 잘 멋지게 차려입고 와요. 근데 그 사람을 알아. 저 어제 저녁에도 저 개차반처럼 저기 술 처먹고 놀다가 지금 저렇게 하고 왔네. 교회 온 건 아니지만은 일반 사회에서도 그 사람을 알아. 근데 쫙 차려입고 와서 그냥 뭐랄까요, 거룩하지는 않지만은 아주 그냥 자기는 정직하게 사는 것처럼 바르게 사는 건 딱 얘기하고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을 알게 돼.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러겠어요? 야, 저 어젯밤에는 저렇게 살더니 오늘 또 와가지고 야, 사람 앞에 저렇게 하고 있네. 안 그러겠어요?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스스로 기만하고 헛된 속임수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그대를 입은 자의 모습의 삶을 드러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가 스스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행함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자, 41절 말씀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자, 보셔요. 31절에서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받을 자들이요. 자, 받을 자들이요. 그 어원상 보게 되면요, 받을 복이 더 있다는 거예요. 복은 받았는데 그다음에 받을 복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1절 말씀하기를 왼편의 자들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받은 자들아. 끝났어 벌써. 이 사람들은 복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벌써 받은 거예요. 미리 먼저 말씀했던 오른편의 양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은 받을 복이 또 있어. 무엇 때문에? 받은 복 안에서 그들의 행함이 선한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한 행함 때문에 받을 복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런데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받을 다음에 또 저주를 더 받는 그것도 없어요. 여러분 복은 있잖아요. 보너스가 있어요. 저주는 한 번 받으면 끝이요. 그죠? 보셔요.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1등을 했어요. 1등 하게 되면 무슨 메달을 줘요? 금메달을 줘요. 딱 줘요. 근데 금메달만 줘요? 나중에? 보너스가 있어. 그 보너스가 있어요. 그런데 금메달을 땄는데 실격을 했어. 실격을. 중국에서 지난번에 얼마 뉴스 나왔잖아요. 그 달리기에서 이제 중국 친구를 해가지고 1등 보내주고 들어왔잖아요. 그게 승부 조작으로 해가지고 다 박탈하고 다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1등을 좋았거든요. 근데 승부 조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박탈당했어. 자,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는 거예요. 모든 명예와 모든 물질과 모든 권세를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빼앗을 것이 없을 정도로 빼앗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한 번 저주를 받잖아요. 더 빼앗을 것이 없어. 왜? 한 번 저주하면 더 이상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을 받는 건 있잖아요. 상 하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보너스가 또 있네. 또 받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라고 말씀하게. 끝나서 저주 받음으로. 한 번 받으면 두 번 저주하지 않으셔요. 저주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저주할 건덕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줄일 때에 헐벗을 때에 이런 우리가 하지 않았나이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상을 받겠거니라고 하고,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은 그것을 받기를 원해서 뭔가 선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반듯하게 보여지는, 왜? 뭔가를 나중에 받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이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구제를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기도하게 될 때도 골방이 아니라 대로에서 무릎 꿇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하늘을 우러러 여호와여 이름을 부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죄를 뒤집어 씁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죄를 뒤집어서 기도하지?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감탄을 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는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11조를 해야 되죠.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도 해야 됩니다. 또 통해 자복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냐는 거예요. 그 섬김이 누구를 위한 섬김이냐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되고, 또 소자, 작은 자, 소자 하나에게 냉수항을 대접한 것도 내가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자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한 것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더 큰 상을, 즉 보너스 상을 받을 수 있는 칭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립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초가 있는데 불이 켜졌습니다. 근데 어둠을 몰아내지 못하면요, 그 촛불은 촛불이 아닙니다. 그냥 초 모양만 있는 것이지요. 자, 그 소금이 뿌려졌을 때에 짠기가 있어서 썩어지는 것을 면하게 만들고 또 맛을 내줘야 되는데, 소금을 아무리 쳐도 짠기도 없고 그리고 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 소금은 형식만 있는 것이지 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 되었기 때문에,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냈으니 지금부터 너희는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소금이 돼서 세상에 맛을 주어라. 그렇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상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날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요 쉽지 않아요. 쉽게 가지 않습니다. 아니, 쉽게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필리핀은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이고, 저도 옛날에 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또 딴 나라 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기내에서 좀 잠깐 쓰면 되던 거였거든요. 얼마나 좀 복잡한지 한번 해봤으니까 그 사람은 잘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복잡해. 제가 저는 이제 로밍을 유심칩으로 하려고 유심을 샀거든요. 근데 그걸 등록하는데 여권도 파일을 가지고 등록을 시켜야 돼요. 시킨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라이브로 자기 얼굴을 찍으래. 라이브로. 그래서 찍어야 돼. 찍으면 저 얼굴 딱 비추죠. 그러면 딱 들면 딱 들어가. 그럼 그게 이제 그 기본 이제 과정에서 얼굴 찍어내라는 거예요. 아니, 유심칩 하나 가지고 필리핀 가서 전화를 쓰겠다는데 그 유심칩 하나 등록하는 데에도 여권이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 얼굴도 라이브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참. 옛날에 그런 게 있었나 몰라요. 근데 여행사에 다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필리핀에도 민다나오, 우리는 민도로 섬으로 가거든요. 이제 민다나오라고 있어요. 저 밑에. 민다나오는요 못 가요. 거기는 색깔이 빨간색이요. 거기는 지금도 정부군하고 어떻게 돼요? 그 싸우고 있는 곳이 거기예요. 민다나오라고. 저 밑에 섬이거든요. 밑에 섬. 그러니까 만일 그 필리핀 정부의 힘이 저 끝에까지 못 미쳐요. 섬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큰 섬도 많고 미치지 못하니까 그 민다나오는 못 가요. 민다나오. 우리는 그 세부도 있잖아요. 세부도 그 중간이거든요. 좀 더 내려가면 민다나오 섬이 나와요. 세부에서. 우리는 저 위에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게 상관이 없지만은 이름이 비슷해. 민도로 민다나오 비슷하잖아요. 민자 같이 들어가요 앞에. 그래서 야, 이게 또 위험하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는 위험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 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참 힘들어요. 만약 민다나오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빨간 족색이 떠요. 우리나라에서도 못 나게 막고 필리핀에서도 받질 않아요. 그걸 받지 않는다고. 이처럼 하나의 나라 들어가는데도 이만큼 복잡하게 하거든요. 근데 천국을 쉽게 하려고요. 아유, 천만의 말씀이에요. 쉽게 간다면 천국이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천국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 부르심이. 또 그 부르심 속에 정말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적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의 변화를 내서 우리의 삶 속에 일구어 내지 않으면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라 했을 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의 행함이 빛과 소금이 되는 행함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함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런지. 제 생각에는요, 야고보 사도가 그냥 그 사도 야고보서를 쓰진 않았을 거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씀 쓰지 않았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가르게 되는데 양의 편에 선 자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삶을 믿음의 삶으로 바꾸어서 선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양의 편에 오른편에 서게 되는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저주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와 그 사자들의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의 행함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행함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는 살아가면 늘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삶을 조심히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은, 드러낸 자에게는 그 다음에 또 상이 있습니다. 복을 받을 자들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 미리 받았는데 또 받은 복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한 번의 저주로 완전히 멸망당할 편에 설 것인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게 될 때에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돼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을 섬기듯이 섬김으로, 사랑함으로, 또
그들과 함께 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을 꼭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내셔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은 넓다 그랬나요? 좁다 그랬나요? 아니, 하나님 넓게 만들어 놓으시지 많은 사람이 오라고. 근데 천국 가는 길은 좁대요. 들어가는 문도 넓지 않고 좁답니다. 좁답니다. 왜 좁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 가는 길이 힘들지만은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 삶을 변화시키며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고 작은 자를 섬기면서 하나님 뜻이 땅에 펼치는 축복자가 되어서 그 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천국 가는 길을 작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든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들이 그럼 누가 천국 가나요? 아무도 못 갑니다.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그래, 사람으로는 갈 수 없어. 근데 하나님으로는 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요, 천국길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와 같은 겁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 분명히 양과 염소로 분명히 가르신다. 양의 편에 선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다시 그 복을 더 받을 것이 남아있는 자들이지만 염소 편에 선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끝난 자들이고 멸망의 영원한 불에 들어가기로 예비된 자들이라.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양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선행을 하게 하옵소서. 작은 자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며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해가는,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선을 행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양의 편에 선 자의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김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 주님께 하듯이 선을 베풀고 또 사랑을 베푸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거듭난 자의 모습을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를 온전히 지키며 주의 사명을 깨달으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의 편에 서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선행을 행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행위로 증거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미래의 소원들 위에 또한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누고 또한 사랑의 실천자의 모습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 모두를 위해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한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지금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들과 선교의 그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이